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히 이 예배 우리 마음속에 한신 유일신 하나님께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동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홍여정 성도님. 홍여정 성도님 들어오셨습니다. 또 네, 오늘은 홍여정 성도님. 네. 반갑습니다. 홍여정 성도님. 빨리 코로나가 거치고 모든 상황들이 좀 해제가 됐으면 합니다. 참 굉장히 오래가네요. 코로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 시간이 흐르면 때때로 좋은 것도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 나쁜 것도 있는 것은 우리가 참 잘 압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린 자식이 커서 장성하고 스스로 세상을 헤쳐나갈 만하지만 또 시간이 흐르면 또 이제 나이를 먹고 기력이 쇠해져서 조상의 길로 가야 할 때에 참 부모들은 이런 자식을 두고 어떻게 떠나야 할까 그런 마음이 앞섭니다. 언제인지는 뚜렷이 기억은 나지 않는데 장애 자녀를 가진 또 부모가 자기 자식을 죽이고 자기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10분 이해가 갑니다. 자기가 죽으면 아직 인지장애가 있는 그런 장애가 있는 자식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걱정해서 자살을 피했던 그런 사건이 기억이 납니다. 이게 바로 참 부모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비극이긴 했지만 참 부모는 바로 자식을 생각합니다. 자식, 후대를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여서 그렇습니다. 오늘 모세가 이제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지명하게 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도 이 모든 상황들을 아시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걸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제 인수인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 부분에 있어서 모세는 인정하게 됩니다. 구차하게 그렇게 좀 더 있다가 나중에 저 아직 건강한데 아직 나이가 많은데 그런 식으로 변명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모습으로 성경에 비춰지는데 자 시대상으로 보게 되면 이제 26장에서 보면 두 번째 인구조사가 나와요. 두 번째 인구조사. 이 두 번째 인구조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라고 합니다. 26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라고 하면서 두 번째 인구조사가 들어가는데 이 두 번째 인구조사는 어떻게 다르냐? 첫 번째 인구조사와 어떻게 다르냐? 첫 번째 인구조사는 출애굽할 때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에서 모든 사람들이 몇 명인가를 헤아렸고 그때의 기준은 20세 이상이었죠. 20세 이상. 동일하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그리고 또 특별히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이스라엘은 이제 민족적 개념이죠. 예, 야곱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민족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뭐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야곱의 아들은 모두 몇 명입니까? 12개. 11명이잖아요. 야곱의 아들은 11명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12민족이라고 할까요? 예. 예? 예. 요셉의 두 아들을 민족으로 세우잖아요.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민족으로 세우고 동시에 레위 족속이 빠지니까. 레위 족속이 빠지게 돼요. 이렇게 해서 12민족으로 되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민족의 개념으로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26장 63절, 64절에서 보게 되면 63절에서는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60만 1,730명입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는 60만 3,550명이에요. 60만 3,550명. 그런데 두 번째 인구조사는 60만 1,730명. 한 2천여 명, 한 1,800여 명 그렇게 차이가 나죠. 자, 그래서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60만 3,550명의 첫 번째 인구 조사를 하고 나서는 그러니까 기준이 뭐냐? 바로 불뱀 사건 전과 후로 나오죠. 불뱀 사건. 가데스 바네아 산을 넘어가면 12지파에서 한 명씩 나와가지고 12명의 정탐꾼을 가데스 바네아 산을 넘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잖아요. 그럴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아들였죠. 근데 나머지 10지파, 10사람이요 10지파의 그 대표들은 부정적이고 겁에 쩔어 있었죠. 그것이 하나님을 굉장히 멸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것이고 시험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진노하셨죠. 그래가지고 불뱀 사건과 및 그 이후에 너희들이 40일 동안 가데스 바네아 산을 다녀오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그 40일을 40년으로 환산하시고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게 하셨죠. 그러고 나서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어른들은 없는 거예요. 어른들. 그래서 지금 새롭게 두 번째 인구 조사 때 60만 1,730명이 계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60만 1,730명이 어디로 갔느냐면 12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제가 아바림 산이 어딘가 오늘은 왠지 영상을 좀 사진을 좀 보여주고 싶어졌어요. 자, 이제 좀 있으면 더 명확하게 뜰 겁니다.
껐죠? 네. 자, 꺼진 거 있으면 꺼줘요. 좀 보이시나요? 뭐 좀 보이나요? 네. 커서 보여. 자, 여기 보면 이게 지금 커서 보이나요? 네. 기준을 사해바다죠. 염해, 사해바다. 그리고 그리고 이게 지금 사해바다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꾸불꾸불 올라간 게 요단강인 거예요. 요단강 모르시는 분은. 그리고 여기가 갈릴리 바다예요. 이 갈릴리 바다 보세요. 이 갈릴리 바다가 굉장히 넓어요. 시력이 좋으면 여기 끝에서 이렇게 끝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굉장히 넓어요. 그런데 이 사해바다는 좀 더 넓어요. 자, 그런데 12장 12절에서 보면 아바림산, 이 아바림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제 모이게 되죠. 그 앞에 아바림산은 여기 느보산과 같다고 봐도 됩니다. 왜냐면 이 느보산은 뭐 느보산의 이름은 뾰족한 곳, 뭐 그렇게 높은 곳이라고 뜻이 돼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아바림 산맥 안에 산맥에 느보산이 있어요. 아바림 산맥에 느보산이 있어요. 제가 그 아바림 산맥에 올라갔었거든요. 아바림 산맥이라고 하는 곳에 올라갔는데 또 느보산이라고도 불러요. 거기 가면은 모세가 그 나무 위에 그 지팡이에다가 구리뱀을 중심 동동도 이렇게 감아가지고 했던 그런 모양을 그곳에 세워뒀어요. 이렇게 기념탑 같이 원체 크니까 탑 같아요. 근데 그런 지팡이에 구리뱀을 감아놓은 것처럼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곳 여기가 느보산이면서 아바림산이라고 보면은 돼요. 자, 그런데 조금 제가 보니까 그 산에서 이쪽으로 베들레헴, 그러니까 예루살렘 쪽으로 향해서 눈으로 보니까 먼저는 사해바다가 보이고요. 그 너머는 이제 뭐 시력이 그리 좋은 게 아니니까 그날 날씨는 맑았어요. 근데 제 시력 때문에 그 마을들이 다 보이진 않았어요. 그리고 산맥에 가리잖아요. 어쨌거나 그 건너편을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건너편 이 아바림산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바림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바림의 뜻은 뭐냐면 건너편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 건너편을 바라보라는 거죠. 이 아바림산에서 이 건너편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는 거죠. 바라보라는 거죠. 여기만 보십시오. 여기만 바라보세요. 자, 그런 다음에 13절 보면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래서 그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그런데 시체가 없어요. 시체가 없어서 뭐 마귀와 또 천사장이 또 싸우기도 하잖아요. 자, 그런데 그 동네 이스라엘의 저 동네에서 모세의 무덤이 어디냐? 구전으로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모세의 무덤이 어디냐? 모세의 샘 곁에 있다는 거죠. 모세의 샘이 그 무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샘이라고 하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니에요. 모세의 샘이라고 하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더 무덤을 찾을 수가 없죠. 중요한 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돌려 보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빠이빠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때에 14절 보니까 이런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물이니라. 자, 여기 보면 신광야입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면 여기가 신광야예요. 여 밑에는 바란광야가 있고 여기는 신광야가 있어요. 이 신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뱅뱅뱅뱅 이 광야교회에서 훈련을 받게 되는 거죠. 믿음이 없어서 여기가 가데스 바네아 산이거든요. 이 가데스 바네아 산을 넘어가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불신했더니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들을 이 신광야에서 40년 동안 살게 하는 거죠. 그러는 중에 그때의 어른들은 여기서 다 죽습니다. 세대가 교체가 돼요. 어른들이 죽고 신세대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신광야에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불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불평. 그 원망불평이 이 광야 땅에서 무화과도 없고 또 이런 열매들이 없어요. 이 열매들이 없으니까 파종할 땅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불평하는 거죠. 그 원망불평은 첫째로는 모세와 아론에게 하는 거죠. 얼마나 들들볶이고 힘들겠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자, 반석을 쳐라. 너의 그 지팡이로 반석을 쳐라. 그렇게 해서 물을 내라는 거죠. 근데 물이 나온 거 다 아시죠? 중요한 것은 20장 10절에서 보면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반역한 너희에게 우리가 물을 내줘야 되느냐? 자, 그럴 때에 하나님은 이 이유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해도 됩니다. 보이지는 않잖아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하나님으로 모세가 표현되어도 될 만큼 그의 삶이 그의 어떤 행동 하나하나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잘 꺼지네요. 자, 그런데 그가 분노를 냈다는 거죠. 분노. 자기 자신에게 난 그 짜증,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그 짜증, 분노를 그냥 낸 거예요. 그 분노 때문에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는 것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 여기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찾아. 네. 저도 괜찮아요. 땀나기 전까지 끝나겠죠.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표현합니다. 대사. 보이지 않는 황제, 왕의 대사.
그는 그 대사들은 아주 훌륭한 융성한 대접을 받는 것은 그가 바로 왕의 이름으로 왔고 황제의 이름으로 오기 때문에 그래요. 황제의 명을 받아오고 왕의 명을 받아오기 때문에 그 대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홀대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또한 그 대사로 왔다면 그의 삶과 그의 행동 하나하나는 굉장히 뭐 해야 됩니까? 거룩해야 되고 또 좀 더 무게감 있게 행동해야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짜증을 냈고 분노를 표출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어지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누가 될지 예수 믿게 될 분들, 믿지 않는 분들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모세가 말했잖아요. 반역한 너희여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말하잖아요. 반역한 너희, 반역한 자들에게도 하나님 물을 내어서 그들의 목을 시원하게 해주실 때, 선한 사람들에게만이나 아니라 반역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선을 동일하게 해가 떠서 그들의 해가 뜨고 그늘이 지고 구름이 떠서 그늘이 지고 보편적인 은혜들이 가게 돼야 된다고요. 자, 그랬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요 또 편지로서 비록 반역하는 예수 믿지 않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일지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대하여 분노를 표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 때문에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나안 땅은 단지 땅이라고만 보면 안 돼요. 단지 땅이라고 보면 영적인 가나안 땅은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주신 은혜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려고 드러내려고 주신 것이지 우리의 심정대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그 분노를 표출하라고 우리의 이름을 내라고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줬다는 거죠. 오늘 모세가 그 지팡이로 돌을 때립니다. 돌을 때려요.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쏟아나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능력 왜 주셨는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14절 보니까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는 드러내고 나타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존재하고 또 구하였을 때 또 그러지 아니하였을지라도 능력을 주셨습니다. 모세는 그 능력이 여러 가지였었죠. 눈에 띄는 기억이 팍 나는 그런 능력이 뭡니까? 보다니 손을 넣었더니 하얗게 문둥병이 피었고 또 다시 넣었더니 새살이 아니라 회복되고 또 지팡이를 던졌더니 구렁이가 돼서 많은 바로왕의 그런 술사들의 뱀을 다 잡아먹는 그런 능력.
오늘 지팡이로 바위를 쳤더니 그 바위가 마치 스펀지, 물 먹은 스펀지처럼 그렇게 물을 컬컬컬 내서 반역한 자들에게도 물을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합니다라고 구했을 때 하나님은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건강이 더 좋아져야 저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할 때 또 하나님이 건강을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모양 저 모양으로 주시는 그 능력들은 내 이름을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거룩함을 나타내는 데에 쓰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그냥 숟가락 하나 더 얹어서 밥 먹고 생활하고 그러는 것이죠. 할렐루야. 16절 봅니다.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 잡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모세, 이제 네 사명이 끝났다. 넌 이러이러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더니 모세는 순순히 자기가 해왔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했던 일들에 대해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차하게 좀 더 하고 싶다. 건강합니다. 아직 나이가 안 됐어요. 은퇴할 나이가 안 됐어요. 라고 등등 그렇게 구차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좋은 후계자를 추천합니다. 좋은 믿음으로 준비된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한 백성들을 사랑하는 한 사람, 그 사람을 추천하는데 바로 여호수아를 추천하게 됩니다. 리더의 자격은 바로 따라오는 팔로워들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있어야 돼요. 17절에서 보면 여호와의 회중이 목 잡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 참목자상 아닙니까? 참목자. 끝까지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내버려 준다고 하면 좀 그렇고 안전하게 움막에다가 두고 한 마리의 양 그것을 찾기 위해서 애쓰신 그 예수님처럼 오늘 모세도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이 회중 가운데서 떨어져 나가면 없어지면 이 회중이 어떻게 될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여러분 양들은요 목이 작다고 하잖아요. 짧고 다리도 짧아서 멀리 못 봐요. 그래서 맨 먼저 가는 우두머리 양을 따라가는 거예요. 엉덩이만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2017년에 이스라엘을 제가 한번 갔는데 기억은 어딘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안내하시는 그 전도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저쪽에 가면은 낭떠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낭떠러지 밑에는 양들이 많이 떨어져 죽는다는 거예요. 이처럼 양들은 그냥 따라가기만 하는 거예요. 앞에 가서. 앞에 가는 그 양들, 앞에 가는 양만 따라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여기 낭 떨어지면 앞에 떨어지는 그 양 앞에서 그냥 바로 앞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양들을 오늘 모세는 생각하면서 훌륭한 후계자 여호수아를 추천하는데, 오늘 18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이제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말씀하신 대로 그에게 안수를 합니다. 이 안수는 자 23절까지 이렇게 보게 되면 두 가지로 이 여호수아에게 행해지는 이 안수가 두 가지로 행해집니다. 여기서 안수의 개념은 바로 모세의 권위를 전가시켜 주는 거예요. 이 안수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권위를 목사 또는 장로, 집사에게 이렇게 전가를 시켜주는 거죠. 그 권위를 해서 해주는데, 근데 이러한 이 안수가 말해주는 이런 권위가 전가되는 것이 두 가지 형태로 가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안수와 보이는 모세의 안수로 두 가지가 같이 간다는 거예요. 공통 분모는 바로 온 회중이 그 후계자를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많은 회중이 보는 앞에서 모세가 안수를 합니다. 23절 보면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안수를 했다는 것이고, 또 21절 또 19절 20절 보면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자, 이제는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데려가게 됩니다. 아론의 세 번째 아들이 엘르아살입니다. 세 번째 아들 된 이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이 돼가지고 이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리더로 세우게 되는데, 그때에 21절을 보면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가며 들어간다. 이것은 출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한자로 말하면. 그런데 이것의 뜻은 들어가고 나간다. 이것의 뜻은 이 엘르아살을 통하여서 판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엘르아살의 직분은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회중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21절에서 보면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라고 말합니다. 우림. 여기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인정하시는지를 눈으로 보여주는 판결이 우림과 둠밈으로 판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우림과 둠밈은 어떻게 생겼느냐면 출애굽기 28장 15절 이하로 보게 되면 판결 흉패라고 그렇게 있습니다. 판결 흉패.
이 판결 형태는 정사각형이에요. 자, 이 정사각형은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예. 여러분의 한 뼘, 예. 한 뼘, 가로 세로 한 뼘씩 돼 있고 두 장, 두 겹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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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12개. 네? 12개. 예, 그리고 12개의 보석이 여기에 박히게 됩니다. 자, 박히는데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또 하나, 둘, 셋 그렇게 해서 네 줄로 박히면서 보니까 첫 줄은 홍보석, 황호, 녹주호, 두 번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 세 번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 또 네 번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되어 있는데 다 금태로 둘렀어요. 금태. 네. 참 어르신들 보면은 그런 반지들 있잖아요. 금태로 둘르는 뭐죠? 빨간색 홍만호인가요? 예?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보통들 어른들 이렇게 그 알이라고 하죠. 알. 예. 금으로 둘러가지고 이렇게 홀딩된 그런 반지들을 보게 되는데 그것처럼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는 그 보석들의 이름이 보석의 이름이 아니라 그 보석의 하나씩의 그 지파 이름들을 도장같이 새겼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무슨 말씀입니까? 이 흉패, 즉 이 흉패의 겉면은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고 그것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면서 그 안에는 두 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다가 우림과 둠림을 넣는 거예요. 네. 보통으로는 그것들을 돌이라고 말합니다. 네. 그 돌을 꺼내는데 기다 아니다 라고 판결하는 거예요. 기다 아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모세의 후계자로 세울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OX로 이렇게 답을 주는 형태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단답형의 기다 아니다 판결을 낼 수 있어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판결을 제사장 엘르아살을 통하여서 이 제사장이 입은 그 옷에 여기다가 또 걸치는 거거든요. 그리고서 돌을 넣다 꺼내면 판결문이 나오게 되는 것이겠죠? 예,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인정하는 거야. 해서 모든 회중들이 다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모세는 지고 여호수아는 뜨게 되고 젊은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이제 영적인 전쟁을 하게 됩니다. 영적인 전쟁. 육적인 전쟁 같아 보이지만 절대로 육적인 전쟁이 아니었어요. 영적인 전쟁.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 구원받는 것, 어떻게 보면 참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단번에 주신 그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 믿음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할 수 있었고 예수님만 믿음으로 인해서 그 구원이 확실시 됐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저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그걸 떠나서 우리의 삶은 모세와 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건 아닙니다. 쉬운 건 아닙니다. 모세도 4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아까 몇 명이었습니까? 60만 명이죠. 이 60만 명을 다 인도할 때에 그들에게서 아우성치는 한 소리 한 소리에 상처를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그는 어땠습니까? 예. 애굽 땅에서 자기 백성 중에서 어느 하나가 애굽 사람을 죽이고 나서 모래에 묻은 것을 발설하니까 크게 겁이 나가지고 쫄아가지고 그래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간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 있어서 60만 명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이 한마디씩만 해봐요. 바로 쫄아요. 예. 저도 많이 쫄이거든요. 그 알아요. 느낌 합니다. 그랬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많이 쪼는 상황들이 생기잖아요. 위로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 힘든 상황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 우리의 분노를 표출하는 게 아니라 짜증을 내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혹시라도 실추되지 않을까, 혹시라도 영광이 가려지지 않을까 우리가 고민하면서 한 행동, 한마디의 언어도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나. 그래 진정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천국으로 우리가 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실로 모세는 40여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완전히 지켰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정작 눈에 본 약속으로 받았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자기의 분노를 표출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던 실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며 영광을 돌려야 되는 그런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때때로 힘들어서 분노를 내고 우리의 입술이 정말 말하지 못할 말들로 상처를 주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날 위하여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희생, 그 사랑을 생각할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선한 사람도 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반역한 그런 사람들에게도 선으로 다가가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